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이 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는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여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호세아 왕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9년 동안 통치했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구원자.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아이러니죠. 이름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호세아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특이하게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즉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애매한 평가입니까? 어쨌든 비록 호세아가 이전의 왕들보다 다소 나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몸소 겪어야 했던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호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는 않았지만 선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절대평가로 보자면 악한 왕이에요. 하지만 상대평가로 보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그래도 A급, 밑에는 굳이 세상적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 누적된 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 역사에서부터 누적된 신앙적, 도덕적 부패에 대한 심판, 이걸 누군가는 짊어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린 살아요. 그래서 조상, 선배의 과실을 짊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들의 수고로 인한 혜택을 거저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때가 중요하기도 하죠. 어쨌든 과거를 다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추한 건 없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과거 인류의 모든 죄를 기꺼이 짊어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이 생기든 의연하게 우리에게 부담된 역사의 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 왕은 원래 아수르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아수르 정책을 취했죠. 이때 유다 왕 아하스로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반아수르 세력에 동조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쨌든 그러자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과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는 거죠. 그 아수르 군대가 몰려오자 왕을 항복하고 봉신계약을 맺습니다. 이 원정 때 디글랏빌레셀이 죽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다음 왕인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점점 종말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비교적 나은 입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그 결정적인 문제는 진정한 왕이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수많은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성도는 자신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에,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선하다는 것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스운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에 만족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이런 거는 결국 삶의 기준이 나 자신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비교적 나은 도덕적 삶,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기준은 나보다 비슷한 사람, 낮은 사람하고 저보다 나니까 나는 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의 색깔이 옅거나 짙은 것, 이걸 비교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과 잘못을 깨닫고 더욱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항상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내용은 뭐예요? 호세아 왕이 또다시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서 아수르에 바치는 조공을 중단하죠.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 애굽의 충동질 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또다시 몰려오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사실 애굽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형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호세아 왕은 아수르군의 포로가 되고 사마리아 성은 약탈당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이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3년간 사마리아를 포위해요. 이 항쟁은 어마어마하고 비참한 것이었어요. 결국 호세아 제9년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에게 함락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를 포기하고 있을 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죽고 사르곤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따라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멸망시킨 것은 결국 사르곤 2세라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하는 거죠. 그 피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떤 비문에 의하면 이때 사마리아 성읍에서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무려 27,28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이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더라. 제대로 된 왕 한 명도 없었어. 조금 비스무리한 왕이 몇몇 있을 뿐이에요. 그 기간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계속 불순종하고 반역한 결과 이스라엘은 결국 철저하게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예언대로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하지만 반역과 불순종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육체적 건강이 점점 악화된다 할 때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결과인 게 아니에요. 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최소한 3년 전부터 뭔가 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 잘못된 습관, 행동, 쌓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불순종, 묻어진 영적 감각,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등한히 여기지만 꼭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과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 그게 누구 탓하지 말고 그걸 뭘 분석하고 보세요. 누구 때문에 아주 그런 얘기 정말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잘해서, 누가 잘못해서. 본인이나 잘하지. 자, 7절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7절부터 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묻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렇게 잘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배신해. 참 이런 게 무지한 거고 이런 게 모자란 거, 무지한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게 죄죠. 포로가 된 상황에 와서 이제 과거에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을 아무리 상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투레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부터 이방인들의 규례를 절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을 잃지 말라는 명령을 계속 들었잖아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명령을 줘버려요. 참 이러기도 힘들 정도로, 그죠? 9절을 보면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불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관계 개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걸 바르게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했다 안 했다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사랑이 있을까? 자기가 사랑하려 자기가 먼저 사랑해야지. 자기가 먼저 희생해야지. 10절부터는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이 분향한다는 것은 태워 연기를 내는 것,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 번제나 소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가 가장 악한 것은 그야 봐도 가증스러워 보이는 모습은 뭐냐면 산당에서 분향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놓고 모욕을 두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있던 애굽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쫓아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겨요. 그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립니까? 세상 사람들을 따라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그냥 좋다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보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결국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켜야 될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상대방과 세상과 우리 이웃과 비교하지 말게 해 주시고 오로지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에 감사하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 이 모든 말씀을 골고루 다 읽으면서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개인과 교회와 가정,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 특별히 그들의 가정, 또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들이 약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주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 주님 지켜보아해 주시고 그들이 부모의 온전한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성도의 가족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